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1절부터 봅시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회개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도다. 먼저까지 볼게요. 오늘 그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떤 일을 말하는 거지? 이것은 이제 제자들을 미워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은 뭐 때문이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은 그 아벨이 가인 돈을 떼먹기 때문인가? 가인이 아벨을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 죽인 것은 아벨이 뭐 가인을 괴롭혔기 때문도 아니고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뭐 가인을 욕한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이지? 그냥 아벨이 바친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누구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인 거라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미워하고 죽인다고 하는 거거든. 박해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미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도가 법을 어겨서가 아니고 성도가 뭐 돈을 떼먹어서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운다고 받는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한다고.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지. 근데 생각해 봐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죽인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가? 그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거든. 그들은 어때?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평생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몰랐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잠깐 요한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여기 보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참 많은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어때요? 사실은 마귀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같은 마찬가지지. 인간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마귀일 수가 있어.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예수가 다른 예수고 바꿔 말하면 다른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 다른 예수라는 말은 마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어떤 그 진실인데 어떻게 평생 하나님 믿어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말이지. 어떻게 평생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냐 말이지. 그럼 그들이 평생 믿어온 그 하나님과 평생 믿어온 그 예수는 뭐냐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하신 말씀이 네가 평생 믿어온 하나님은 마귀야. 너는 네 아버지는 마귀고 넌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지. 네가 평생 믿어온 그 예수는 다른 예수고 다른 예수란 말은 곧 마귀란 말이지. 그러면 그 마귀는 누구냐? 이게 뒤에 나오지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제 것으로 말한다 하거든. 다시 말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 자체야. 다시 말해서 마귀는 거짓말이다라는 인식이 없어. 왜? 마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게 마귀로울 땐 그게 진실이라고. 그러니까 마귀 가운데 이것은 거짓이고 참이고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지. 그냥 이것은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진리고 근데 그게 거짓말인 거지요. 잠깐 어제 누구랑 대화할 때 그런 말 했는데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된 존재의 본질이라고 그냥 마귀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마귀가 난 너를 속일 거야 그런 인식이 없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큰 사기꾼들이잖아. 큰 사기꾼들은 그 자기가 말하는 그 말에 본인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지. 그건 진실을 말한 거야 정말. 진실로 이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아주 큰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저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하잖아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천인 거죠. 그렇게 생겨먹은 거야. 생겨먹은 거야.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성경을 읽고 듣고 섬겨왔던 그 사람들이 믿어온 그 하나님은 사실은 마귀였다는 건데 바꿔 말하면 어때요? 마귀였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 마귀에 의해서 그들은 미혹되고 있는 거죠. 마귀의 그 모든 거짓말이 그들한테는 진리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냥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 그 자체는 동일하게 마귀가 확정된 본질 그 자체가 거짓말장인 것처럼 그 마귀의 말을 믿게 된 그 사람도 어때요? 동일하게 마귀와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귀와 같은 본질인 거지,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원초적인 그 본질, 존재의 본질이 드러날 뿐이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원체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쭉 지나가는 자리에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서 분류되는 거지. 그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물론 창조라 말할 수도 있지만 원래 창조 이전에 계획된 언약 그대로가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그 어릴 때 감자 캐봤나? 감자를 캐면 막 감자가 그 알맹이가 우르르 막 튀어 이렇게 호미로 긁으면은 막 뛰어나와 감자 그 알맹이들이 막 나온단 말이지. 근데 내가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인가 어딘가 감자 기계가 쭉 지나가면 그냥 그 기계에서 감자가 막 이런 알맹이 감자들이 막 그냥 다 올라와 땅 밑에서 막 기어 올라온다고. 그냥 땅인데 한번 감자 그 추수하는 기계가 지나가니까 거기 땅 밑에서 막 이따 조그마한 감자들이 그냥 막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는 자체는 이미 역사에 숨겨져 있었던 그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끄집어내는 작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고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서 벌어진 일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거였어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근거를 둔 거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똑같이 아벨이 가인에게 미움받아서 박해를 받고 살해를 당한 것은 아벨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아벨이 하나님과 붙어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그 원래 인간의 설계도대로 아벨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인이 미워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데리러 갔잖아요. 그 애들이 쭉 나오는데 그 한 조그만 애가 막 뛰어와서 저기 엄마하고 뛰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지원 엄마가 그 지원을 안았어. 이건 어때?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운 거라고. 근데 다른 애들은 어때? 내 엄마가 아니니까 못 뛰어오지. 그런 것처럼 그냥 아벨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벨이 바친 것은 어때? 하나님께서
지온이 엄마가 지온이를 받아주는 것처럼 아벨이 뭔가를 드릴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내 새끼가 가지고 온 거고 내 새끼야 그냥.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지. 이건 존재론적인 연결이라고 이것은 연합이란 말이지. 근데 어떻게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새끼가 아니야. 그러니까 넌 네 엄마한테 가, 네 아빠한테 가. 네 아빠가 누구야? 네 아빠가 마귀인 거지. 그러니까 넌 그저로 가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는 왜 안 받아 하고서 이제 저 죽임으로써 말미암아 자기의 본질이 처음부터 마귀와 하나였다는 사실을 가인이 그것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존재로적인 연결이고 연합이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미워한다. 이 모든 일을 한다. 박해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예수님과 존재론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자기와 한 본질이니까 받아준 것이고 환영한 것이고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그거거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사랑하고 어때요?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미움 자체가 어떻게 표현돼요? 그냥 야곱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에서는 미움받는 거란 말이지. 바꿔 말하면 그냥 어린이집 가서 애들이 뭐 수십 명이 있어. 근데 그냥 내 아는 하나밖에 없어. 내 아를 내가 안았단 말이지. 그건 사랑이에요, 그냥. 걔가 어린이집에서 뭐 종이를 찢었습니다. 컵을 깼습니다.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아이니까 내가 어서 오느라고 받아주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나름 종이도 안 찢고 컵도 안 깨고 선생님 말씀 잘 들은 다른 집 아이가 와가지고 나는 왜 안 받아줍니까? 라고 하는 자체는 그건 지금 뭐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당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굳이 내가 걔들을 물리쳐서가 아니고 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도 어때요? 사랑이 드러나는 그 순간 아닌 게 드러난다고. 사랑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성되는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의 뭐랄까 표징이라고 표징. 덤밀히 말하면 어때? 사실은 어때? 이미 엄마 속에 사랑이 있고 제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자기 속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다양한 양태 가운데 하나가 그냥 안아주는 것이고 웃어주는 것이고 먹여주는 것이고 하는 그 모든 것처럼 그냥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전개된 일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사랑이 아닌 자들이 사랑 아닌 것들을 드러내는 그 방식이 사랑받는 관계에 대한 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읽어볼게. 돌아와서 그 요한복음 15장 그 22절 하나 더 말하자 거기.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한다? 알지 못한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주일 낮에부터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한다 하면 일단 미리 말한 것처럼 마귀와 붙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존재 자체가 마귀와 엮여 있어요, 하나로. 근데 마귀와 하나로 엮여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네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마귀와 한 통속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 외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어떻게 튀어나올까요? 나를 보내신 일 모른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이게 드러나?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지. 선과 악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인 자들은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해. 나 이런 예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하고 사람과의 차이점이 뭐지? 인공지능과 사람의 이성과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제 생각에 욕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가 없어요? 욕망이요. 욕망이 없다. 그러니까 욕망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욕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안다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 알파고 같은 경우에 알파고는 바둑을 잘하지. 이세돌을 이겼지. 알파고는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겼지만 알파고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이것이 바둑인지를 몰라요.
그냥 0과 1의 조합 가운데에서 최적의 수를 두는 것 뿐이지 이게 바둑이라는 그 의미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는 욕망도 그래서 없는 거지. 근데 이세돌 같은 입장에 이게 바둑인 줄 알죠. 비록 졌다 하더라도 바둑인 줄 알지. 그런 것처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은 내가 그때 사랑받는 자고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어때요? 쉽게 말하면 알파와 같은 인공지능과 같은 선과 악의 조합 가운데서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마귀의 세대로 하는 거지. 나도 이제 아이들을 몇 명 키워보니까 애들은 엄마하고 뭔가를 할 때 어떤 그 관계의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꼭 들고 와서 같이 하려고 애를 써요. 뭐 어릴 때 뭐 그렇더라고 하더라고. 내 경우 그렇다고. 항상 뭘 들고 와서 이렇게 나는 바쁘고 신경 쓰기 쉽지 않은데 그걸 들고 와서 막 설명도 하고 막 그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이들은 그런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아빠나 엄마와의 관계 형성, 그 의미를 더 중시하는 본능이 있다고. 다시 말해서 자녀는 자기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이게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로 자기 존재가 확대되는 그 의미 속에 있다고. 반대로 어때요? 선악적 지식으로 자기의 세계를 쌓아온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의 세계를 끌고 들어와. 그래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그걸 통해 자기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이게 말로 하자면 좀 꼬이긴 한데. 그러니까 선악 가치에 붙들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생명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선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거 한번 읽어보자. 잠깐 누가복음 7장을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거기에서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장이 아닌가? 잠깐만. 그 향유 붓는 사건이 어디 나오나? 26장이다. 26장. 예,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절 이하에 볼게요. 거기 보면은 7절에 볼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상냥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치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그에게 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 보면 오케이. 여기 보면은 그죠? 한 여자가 향유 비싼 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잖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제자들이 어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지. 왜 이 비싼 걸 허비하냐 이거지. 허비하느냐. 근데 주님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12절 말씀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물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한 거란 말이지. 자, 제자들이 보는 안목은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향유가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냐. 향유를 부은 그 여자의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의 그 내면의 의도를 예수님은 보신 거지.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여자는 향유를 부은 거라고.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예수를 위해서 여자는 향유를 부은 거지. 자,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이 자들의 내면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구제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집단의 의로움을, 자기 집단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고자 하는 것이 감춰져 있는 내면의 욕망인 거야. 근데 어때 이 여자의 하는 그 향유를 부은 그 의미는 뭐였냐면 그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었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선악 가치에 빠져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선을 향하고 악을 향하는데 바꿔 말하면 알파고가 열심히 바둑돌을 여기에 두고 저기에 두고 하는데 이 바둑돌을 왜 여기에 두고 저기에 두는지 그 의미가 예수님께 닿아있어 안 닿아있어? 하나님께? 이게 안 닿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도 농사한 걸 갖고 왔잖아. 농사한 걸 갖고 왔어 하나님. 근데 왜 갖고 왔냐 말이야. 왜 갖고 왔냐. 농사를 가지고 온 그 가인의 의도는 다 가인 자신에게로 다 이게 수렴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과 의미 연합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거지. 야, 바꿔 말하면 이거 지금 그럼 내가 지금 뭐 꼭 예수님을 다 기념하는 의미를 두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실 때 주님이 계신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감자 캐는 기계가 흙을 파 뒤집으면 감자가 우르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그런 식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럼 이제 아까 저자들이 뭐 붕괴했잖아요. 그 붕괴한 자들은 다 그러면 벌받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제 그들의 그 마귀적인 속성 자체가 늘 드러나고 적발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어때요? 점점 예수님과 연합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릴 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 속의 역사는 그 선과의 가치를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속성 자체를 주님이 떼내시는 과정을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내 속에 사탄적인 요소가 들어있네라는 사실을 매일 적발당하면서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고 끝까지 자기 속에 역사하는 사탄적 요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예요. 자, 그 뒤에 돌아와서 시간이 넘어가니까 지금 한 절만 그 22절 말씀, 22절, 15장 22절. 네, 잠시만요. 요한복음 돌아와서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 네.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네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때? 그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겠지. 근데 어때? 예수님이 오셔갖고 야,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확실히 각인되고 인식된 그 하나님이 사실은 마귀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에 의해서 적발될 때 그때 이제 어때? 참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들의 인식을 잡고 있는 가짜 하나님이죠. 마귀를 믿을 것이냐라는 자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여전히 그들은 어때? 그 실상은 마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거짓된 믿음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실제는 마귀인데 하나님처럼 선포되어 있는 그 모든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죄야라고 끄집어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발생이 되는 거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예전에 막내가 은규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진 적이 있었는데 다 비슷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막 은규가 어릴 때니까 헤매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을 덥석 아는 거야. 난 줄 알고 다른 목사님의 목덜미를 이렇게 안고 막 매달리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싹 돌아보면서 나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지. 그러니까 놀랐는 건데 그때 이제 얼른 보고 이제 확 그 은규가 어릴 때니까 울면서 아빠한테 왔어요. 이제 놀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야, 그게 죄고 그건 다른 하나님이고 사실 그것은 마귀고 거짓말이 아비였어 라고 할 때 그때 울음을 왕 터뜨리면서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그 돌아오게 되는 그 자들이 어때? 그 자들이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을 입은 자. 근데 그럼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럼 예수님이 다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다 사랑해 주지 않아요. 왜 다 사랑해 주지 않냐면 어차피 내 새끼는 내 새끼야. 그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애들이 어린이들은 많지만 내 새끼는 거기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지.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은 많지만 하나님의 새끼는 제한돼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대로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내가 너를 짓기 전부터 내가 알았다 하는 말씀처럼
여기서 이제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은 따지죠.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네가 피조물인데 무슨 피조물 주제에 말이 많아.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한 남자랑 사랑해서 내가 내 아이를 낳았다 말이지. 그 내가 내 아이를 이뻐한다 할 때 옆집애가 와가지고 아줌마 왜 쟤만 이뻐요? 나도 이뻐해 주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만든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또 미운 자들을 만드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이 있어야만 이게 확실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럼 야곱만 사랑하시지 왜 에서를 만들어 가지고 미워하십니까? 야, 야곱을 향한 내 사랑은 에서를 향한 미움이 있어야 확실히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에서는 뭘 해도 미운 거고 야곱은 뭘 해도 사랑스러운 거야. 그 왜 하십니까? 그 내 마음이다.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내가 창조해서 그 내가 사랑하는 내 존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께서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는 곳이 어디예요? 담기는 곳이? 그 담기는 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 있다고. 다시 말해서 이런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만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잖아요. 근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 쭉 벌어지는데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의 쭉 그 전쟁 가운데에서 주체는 뭐 주체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지.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물들이라고. 여기서 어때요? 뱀의 후손에 속한 자들은 항상 어떤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선과 악을 통해서 자기 자리를 세우는 자들이고 택함받은 백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미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드는 예처럼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손과 발,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나의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연결되어 들어가는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이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어때요? 뱀의 후손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뭔가를 바쳤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세계, 그러니까 독립적인 개체의 어떤 세계를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여자처럼 장래를 위함이다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여자는 예수의 죽음에 합류가 돼버려. 자기의 비싼 향유 소유를 다 갖다 부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여자는 그동안 번 돈 다 날아갔어요. 어디에 쏟아부었냐 하면 예수의 죽음에 자기의 소유를 쏟아부었다고. 그럼으로써 예수의 죽음과 연합된단 말이지. 반대로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와. 우리가 가지고 나눠줄게. 여전히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버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성도는 더 살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내 모든 존재를 예수님의 죽음에 때려 박아서 예수의 죽음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지금 사는 것은 어때?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살게 하심으로 산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어때? 오늘 밥 먹는 것도 주님께서 살게 하시니 내가 일어난 거고 살게 하시니 밥 먹는 거고 살게 하시니 뭐 학교 저 어린이집 보내는 거고 살게 하시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꾸려가야 될 나만의 삶에 대한 설계로 머리 아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러면 이제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태한 말 아니냐 그러는데 머리 싸매고 막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돈을 이루려 애쓰는 사람들을 내가 봐도 글쎄 그것이 과연 행복한지는 모르겠어. 이럴 수는 있겠지. 근데 어때? 성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내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연합돼 들어가므로 내 세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속으로 합류된 나만 드러나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그 말씀 가운데서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 수 없다는 그 말씀 자체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 자체가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 나만의 세계가 없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만의 주체이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웠잖아요. 만유의 주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지체로서의 어떤 교회가 있는 거지. 개인적인 삶을 따라 꾸려가지고 주님 제가 개인적인 삶을 잘 꾸려가지고 내 삶으로 영광 돌릴게요. 그런 게 없다고.
개인적인 내 삶을 잘 가꾸고 말씀 잘 지키고 기도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게요. 가정을 이루어서 영광 돌릴게요. 그런 세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없다고. 그건 가인의 세계예요. 아벨의 세계는 그냥 죽었어. 그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가운데 머리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게 주어진 선물로서의 삶인 거지.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첫 번째가 뭐? 첫 번째가 의. 첫 번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그 나라 가운데서는 개인적인 나의 세계는 없다고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두 절 조금 얘기했는데 시간이 30분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결국은 이제 사랑과 미움으로 계속 관계가 이렇게 삶의 어떤 실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여기서 이제 한번 마실게요. 어쨌든 간에 선과 악을 통해서 선을 높이고 악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시도는 이게 선악과를 먹은 마귀와 하나된 뱀의 후손의 증거인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모른다고요? 의미의 본체가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지 못해요. 끝없이 뭘 시도하는 거야? 자기의 행위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라고 하거든. 그럼 누구의 의가 수렴되는 거야? 자기의 의만 자꾸 그 나라에 쌓인다는 생각하는 거지. 알파고가 계속해서 바둑돌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긴 이겼지만 어때? 이기긴 이겼지만 그는 영원히 바둑을 모르는 바둑이라는 것 개념이 없는 의미가 없는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 놨을 뿐이라고. 인공지능인 것처럼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벌였어. 이거 하면 선한 일 그게 놓고 이거 저거 악한 일 저거 버리고 이렇게 도를 놓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어때요? 의미 없는 선악적 판단으로만 이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만 더 말하면 이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여자 있잖아요. 향유 분 여자가 제 아들한테 미움받았거든. 막 분개했으니까 너 왜 이러냐 하고 미워했는데 그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말씀처럼 그 순간 그 제자들은 그 여자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자와 인격적인 의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님 자체를 미워하는 편에 서게 된 거죠. 그 순간. 그러니까 참 이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미우는 거지만 오히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반발일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 결론은 그거지. 결론은 그냥 쉽게 결론만 가버리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라고 하는 거. 아까 그 여자가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존재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이 안 된 자들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모르는 자야. 그냥 쉽게 말하면 밥 한 숟가락 먹었다. 이 의미도 어때? 이 의미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랑의 어떤 선물이라고. 똑같아. 지온이를 키울 때 밥 한 숟가락 먹였잖아. 안 먹으려 해도 막 먹인다고 막 먹이고 옷 입히고 한다고. 그 옷 한 벌 입힌 거, 신발 하나 사신긴 거, 머리 좀 잘라준 거, 뭐 악사리 하나 사준 거. 그 모든 게 다 그냥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표현으로 주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상 자체가 이것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의 그 표징이고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래, 너 왜 이렇게 살아가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네 열심히 안 했잖아. 너 왜 아파트 20평에 살아? 50평에 살아야지. 너 왜 이렇게 게을러 터졌어? 아니야, 이거 자체가 이게 주의 은혜야. 라고 말할 때 선과 악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비난하지. 깨어른 변명하지 말아라. 깨어른 거 왜 이렇게 피게 되냐 하는데 그 자체가 끝까지 이거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말할 수 있는 자들은 미움받아요. 미움받는데 그게 주님과 붙어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하나그도 모든 것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을 의존하는 편의 것을 한번 알게 할 수 있는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충만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덧댈 때 그것이 곧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행위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과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으로 존재하고 또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서로의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혜만 고백하고 나타내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